오늘은 주기도문 제 5번째 강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강구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운 거는 이겁니다. 첫째는 기도의 자리에 대한 자세, 어찌 보면 마음, 그 중심입니다. 한마디로 하늘의 계신입니다. 하늘의 계신. 맞죠? 하늘의 계신이라고 할 때는요, 단순하게 우리가 하늘에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할 때는요, 존경이 있어요. 그리고 숭엄함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우리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곳이다. 그래서 하늘의 계신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옴에 있어서 어떤 자세?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자세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 가정에서 기도하든 직장에서 기도하든 아니면 식사 자리에서 기도하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는 기도하겠다. 그와 더불어서 마음 자세뿐만 아니라 그 믿음.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맞죠? 한마디로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심령으로 나왔다.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놀라운 중심을 가지고 내가 이제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서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뭘 배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구는 하나님에 대한 강구입니다. 맞죠? 첫 번째 강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강구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 번째 강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강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우리가 이름, 나라, 뜻이 어제도 다르고 오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이름은 영원토록 빛납니다. 한마디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다가 내일은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은 영원토록 지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강구는 뭘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와 더불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대로인데 누가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이 하늘에는 이루어져 있는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바라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살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는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강구예요. 아시겠죠? 그러와 더불어서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한마디로 오늘도 여러분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맞죠? 밥을 먹고 물도 마시고 때로는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재정도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기도하기 위해서 건강도 하고,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용할 양식들 오늘날입니다. 내일이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버지는 아시니 오늘날 우리에게 더한 이 모든 양식들이 이것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 기초가 없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없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채워졌다.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없이 우리에게 부유한 부가 주어졌어요. 그럼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사용되는 줄 아세요? 자신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내 정욕과 내 쾌락,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가, 그 중심을 가지고 나의 모든 부가 다 전진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니까 우리에게 더하신 이 모든 일용할 양식들이
이렇게 사용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이게 네 번째 간구예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간구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있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조차도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의 이름과 나라와 뜻의 영광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에 그 용서를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한 용서는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당연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 용서함을 경험했다면 이웃이나 내 형제나 내 자매나 내 동료나 아니면 내 삶의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할 때 그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지체가 저한테 엄청나게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깊이 체험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죄인 같은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그 십자가 용서를 내가 깊이 체험하니까 나에게 잘못한 그 형제에 대해서 베드로가 7번에 7번 용서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77번에 7번 용서하라는 말씀처럼 그를 용서합니다. 그 용서의 손길을 내민 나를 보고 그 사람이 뭐라 할까요? 진정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은 사람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할까요? 그럼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안 믿었다가 그 용서를 받고 어떻게 됩니까? 나도 이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는 거예요. 또요. 그의 뜻. 내가 너를 용서하면 너도 타인을 용서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실천한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도 이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여러분 항상 머리에 꼭 새기시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친해지는 거? 예? 뭐요? 친해지는 거? 친해지는 거. 뭐 그럴 수 있어요. 친해지는 거. 근데 그 친해진다라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에 응답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나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행동한다. 이게 교제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뭘까요? 뭐가 방해될까요? 아니면 가장 핵심은 뭘까요?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죄용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인이에요. 자연인이라고 하는 거는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인데 성경 주보세요. 그 사람은요, 성경 그냥 읽을 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책인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기록한 놀라운 말씀인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소설일 뿐이에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죄용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읽습니다. 맞죠? 그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또 깨닫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교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죄용서입니다. 죄용서.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그 사람이 죄사함이 없다 그러면요, 관계 자체가 안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기도는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기도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자요, 성경은 딱 두 종류의 인간만을 말합니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펼치잖아요. 그러니까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죄인과 의인. 이 중간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성경은 죄인 아니면 의인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했죠. 죄인으로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질 수 있다고 못 가진다? 못 가져요. 의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죄인과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 있어서, 잘 봐요. 원래 우리의 신분은 뭘까요? 원래. 그렇죠. 죄인입니다. 맞죠?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렇죠.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입니다. 맞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뀌어 의인이 된 거예요. 그 도표를 보시면, 밑에 도표를 보시면 원래 소속은 사탄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제는 소속이 바뀌었어요.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신분은요, 사탄의 자녀는 죄인입니다. 맞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의인으로서 신분을 가집니다. 그래서 루터가요,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신자에 대해서. 우리 한번 그 신자, 루터는 이 부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자, 시작. 루터는 신자에 대해서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라고 표현한다. 모순적 표현인 것 같아요. 죄인과 더불어서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루터는 신자에 대해서 이중적 관계를 말하고 있을까요? 이중적 관계. 왜 신자에 대해서 의인 플러스 죄인이라고 할까요? 자, 이 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항상 우리 나눌 때 몇 번에 한 거예요. 처음에 우리의 상태는 이랬어요.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태초의 상태. 죄가 없는 상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뭐가 됐을까요? 죄인이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신분인지 몰라요. 죄인된 상태, 완전한 죄인입니다. 사탄의 자녀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었어요.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아세요? 이런 상태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의인된 마음도 있고 우리 안에는 죄인된 그런 성품도 있고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죄와 함께 피 흘려 싸운다. 그와 더불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죄인된 이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끊임없는 우리의 마음에서는요. 이 성령의 마음과 세상의 마음이 끊임없이 싸우는 이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니면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아세요?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가 됩니다. 이게 태초의 상태예요. 이게 완전한 회복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 죄밖에 없는 상태, 죄와 의가 함께 있는 상태. 이제는 주님 오심으로 완전히 의로운 상태.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느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요, 죄인이면서 의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도표 보면 신자는 신분적으로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죄인의 구원은 첫째, 이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그래도 우리 안에는 죄의 오염이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요, 현실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거듭났지만 죄의 깊은 침체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면서 때로는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했다고? 보시죠. 정말 신앙생활 오랜 시간을 했는데 저 사람을 봤을 때 정말 거듭난 것 같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죄의 깊은 침체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말씀도 잘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예배 그리고 기도 신앙의 의무를 저만이 두고 있습니다. 아니 거듭난 저 사람이라는데 저럴 수 있다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는 아직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제13장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3장 성화에 대해서 2항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화는 모든 부분에서 전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성화가 불완전한데 이는 우리의 모든 지체 속에는 약간의 부패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거기에서 계속해서 화해 불가능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우리는 전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전쟁 중에 있다. 끊임없는 전쟁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게 성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소욕,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자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신자 안에, 신자라고 할 때는 그 안에 성령의 소욕, 한마디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믿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낸댔어요? 성령을 보낸댔습니다. 성령. 맞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할 때는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십니다. 반드시요. 그러면 성령께서 계시는 그곳, 한마디로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머무는 장소를 뭐라 할까요? 성전이에요, 성전. 한마디로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성령이 거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전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랍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욕구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는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른 말로 이런 마음이 없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마음과 더불어서 신자에는 육체의 소욕.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우리가 그 주기도문 강의를 나누려고 왔어요. 맞죠? 근데 오는데 수요일날 좀 쉬고 싶은데 안 와서 안 가면 안 될까? 몸도 피곤한데 그런 마음 들잖아요. 안 들어요? 들어요. 들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앙의 의무를 하는 것과 더불어서 때로는 이 세상의 그 재미, 이 세상의 그 달콤함 그것도 함께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도 있어요. 그게 이 끊임없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밑에 죄와 관련하여 구원의 세 단계라고 제가 도표를 그려놨습니다. 첫째는 칭이 너희를 의롭다 하셨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원하신 겁니다. 과거입니다. 그리고 성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성화. 그리고 셋째, 영화. 완전한 단계입니다. 죄가 없는 완전한 단계. 그래서 이건 미래입니다. 신자가 죽는 순간 아니면은 주님이 오시는 순간 신자는 완전해집니다. 자요. 이제 왜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왜 우리가 이 다섯 번째 이 강구를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랬습니까? 죄용서입니다. 맞죠? 죄용서인데 우리 신자를 봅시다. 우리 신자. 나를 보자. 나를 보니까 내 안에는 완전한 의인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방해되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이 죄입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매일매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용서함이 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가진다? 불가능이라는 거죠. 왜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죄 씻음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알기에 이 기도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죄로 오염된 상태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마디로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가 되면 이 기도 필요 없습니다. 왜요? 죄를 안 지으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는 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죄인된 마음이 방해가 됩니다. 또 하루를 살아보니까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래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여,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래서 매일 강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13장 9절부터 10절에 정말 이거는 재밌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부터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수고를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막 씻습니다. 그 당시에 발을 씻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 아시죠? 하인이 주인을 밖에 나갔다 올 때 발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의 선생이고 나의 주인인데 내 발을 씻으려니까 말리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냐? 이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주님 베드로 뭐랬냐면 주여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내 몸을 씻어달라는 거예요. 그 주님 뭐라 하셨냐? 너는 이미 온몸이 깨끗하다. 온몸이 깨끗하니 너희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말은 이런 비유입니다. 너희가 이제 죄 용서를 받았다. 근데 너희의 일상의 삶들의 발들, 걸음들을 보니 죄가 묻어있다. 그러니 매일매일 씻어라. 매일매일 회개해라. 매일매일 용서를 구하라. 이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달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어떤 상태일까요? 네? 그럴 수 있겠다. 회개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는 저 천국에 간 상태랍니다. 그럴 수 있지만 단서를 닫겠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회개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상태를 가진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 죄가 없는 상태? 그런 상태 있을까요? 만족하는 상태? 교만입니다. 교만.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 이 말이에요. 나는 회개할 필요 없어. 나는 죄가 없어 이 말과 똑같은 겁니다. 과연 이 땅에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범이하고 서은은 회개할 필요가 없을까? 엄마 밥 달라고 안 주면 울고 이것도 뭡니까? 욕심이거든요. 엄마가 의뢰는 알아서 줄까? 지금 뭔데 울고 그래. 내가 부모로서 때가 되면은 뭐예요? 분유도 주고 때가 되면 이유식도 줄 건데 그 밥을 못 참아서 나이 그것도 정력이죠. 어찌 보면 이 땅에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회개해야 돼요. 왜 우리가 5번째 강구를 하느냐?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내 하루의 삶은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이 하루를 반성합니다. 이 하루를 제가 온전히 살지 못하게 용서하시고
내일 하루를 또 나를 긍휼하게 주사 하루를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일어났을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자기의 결심문에서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언행과 행동과 나의 삶 때문에 상처받은 자가 없는가? 그와 더불어서 내가 불현듯 죄 가운데 말하지 않았는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잔답니다. 결심문에서. 왜 우리가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앞에 뭐라고 붙였느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것을 붙였어요. 어찌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당신도 날 용서해 줘야 됩니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흡사.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당신도 나를 당연히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렇게 되면 give and take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의 관계를 여기는 거예요. 내가 줬으니까 너도 줘야지. 이거랑 뭐가 달라요? 내가 이 사람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당신은 나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은 뭐냐? 내가 다른 사람, 타인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형제 간의 관계,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은 직장에서의 동료들과의 관계, 선후배의 관계,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그 모든 관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도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살지 않습니다. 맞죠? 그런 데 있어서 성도들의 용서는 뭐냐? 하나님의 용서에 본받아서 타인을 용서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 우리도 다른 성도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된다. 한마디로 이 문장은요, 타인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있죠. 두 개.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마음과 뜻과 목숨,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첫 번째 계명이요. 둘째 계명은 그와 같이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의 표현이 뭔지 아세요? 용서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느냐? 그러면 너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너는 용서하고 그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집에 가셔서 꼭 마태복음 18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데나리온과 달란트가 얼마나만큼의 금액인가 제가 도표를 그려놨어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하루 일하면은 보통 10만원, 일당 10만원을, 하루가 10만원입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는 몇 년이냐? 1년 동안 일한 겁니다. 노동자. 근데 만 달란트는요? 만 년입니다. 만 년. 노동자가 만 년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아요? 못 갚아요. 근데 왕이 종의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어요. 안 갚아도 된답니다. 근데 그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빚진 자의 목을 잡고 네가 내 돈을 갚기 전까지는 감옥에서 못 나온다 하면서 핍박을 한 겁니다. 왕이 그 소리를 들어요. 어떤 기분일까? 그렇죠. 기가 차죠. 기가 차고 코가 차고, 맞죠? 이게 무슨 경우냐? 니는 만년이다, 만년. 만년 동안 갚아도 못 갚는 그 빚을 내가 탕감해줬는데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네가 감옥에 쳐넣어? 그래서 왕이 뭐랬냐? 네가 그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이 감옥에서 못 나온다. 한마디로 뭡니까? 영원토록 못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게 뭡니까? 용서함을 받았다면 당신도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타인에 대해서 나와 관계된 사람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잘못을 했든 잘했든 우리와의 관계에서 실수하는 그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질문이 있어요. 마지막 질문 뭐냐? 그러면 무조건 용서인가? 제가 그래서 가로에 영화 밀양을 보십시오라고 했어요. 영화 밀양 아세요? 전도연 나오고 유괴범이 전도연의 무남동녀 이거 그 외아들 오직 자녀가 하나밖에 없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혼한 사람으로서 여인으로서 아들 하나만 키우고 그 아들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유괴범이 그 아이들을 유괴해서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연이 거의 뭐 실성할 지경이죠. 근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내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용서해야지 라면서 교도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유괴범을 손이 떨리지만 온몸이 발발 떨리지만 그 유괴범하고 면회를 해서 안심해서 대화를 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전도연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는데 당신이 내 아들을 죽였지만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유괴범이 뭘 한 줄 아세요? 이미 용서받았다. 이미 용서받았대요. 그 전도연이 기가 막힌 겁니다. 그게 누구에게요? 성경책을 그 위에 따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 전도연이 내가 당신을 용서한 적이 없다고. 내가 당신을 용서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했다고요? 이러면서 교회에 행사하는 모든 행사를 다 방해합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순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용서하라 이 말을 들으면요 무조건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맞죠? 우리는 그럼 회개하자도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극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고서 용서를 받지 못하면 고백 안 합니까? 하잖아요. 먼저는 내 죄가 무언지를 고백해요. 무조건의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보다는 이제 순서를 쭉 그려놨어요. 가해자 편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장난 일도 있잖아요. 맞죠? 안 싸웠어요. 저는 한 번씩 싸우는데 한 번씩 싸워요. 서로 대화하면서 싸웁니다. 그러면서 잘못했으면 뭐랍니까? 잘못했다. 그러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뭐랍니까? 그렇죠. 뭘 잘못했는데 물어보지 않나요? 물어보죠. 그럼 남자는 뭐랍니까? 다 잘못했다. 그래 뭐 다 잘못했네. 라면은 구체적으로 말하라는 겁니다. 이래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요. 자신이 지은 죄를 죄로 인정하고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당신이 정말 뭘 잘못했는지를 알고 있느냐. 이걸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정한 후회와 슬픔, 회개의 감정이 있고 정말 진정으로 용서에 대한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뉴스나 TV나 그 인터넷을 보면요. 정말 가식적인 용서를 비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미국에 그 법정에 캠이 있거든요. 미국에는요. 그게 영상으로 보여주기도 하는데 자기 죽여놓고 저는 반성문 다 썼습니다. 실실 웃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죽은 엄마가 앞에서 울면서 나는 저 애의 인생 때문에 용서를 원합니다. 용서하길 바랍니다. 근데 그 애는 뒤에서 죽인 애는요. 총으로 죽인 애는 웃으면서 진짜 판사를 보면서 웃고 그 엄마 보면서 정말 비웃듯이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반성문 다 제출했기 때문에 이제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용서를 구한 걸까요? 진정한 뭡니까? 반성이 없는 거예요. 맞죠? 첫째는
가해자로서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정으로 용서에 대한 마음, 진정으로 내가 후회하고 슬퍼하는 그 마음, 진실한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행동의 결단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밀양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유기했던 그 살인범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연 앞에 참회. 당신의 아이를 유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지만 당신도 나를 정말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슬퍼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이 감옥에 있을지라도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있겠습니다.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래야지 피해자가 용서하는 손을 내밀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조건 용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고 진정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 가운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자요, 이제 여기 다 거의 부부잖아요, 맞죠? 이 자매 잘 싸우거든요. 그러면 장난 사람이 진정으로 언니나 윤이나 언니가 진정 윤아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은 윤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과를 받기 싫습니다. 아니야. 진정으로 잘못한 걸 고백하면 그래 언니야 용서할게. 여러분이 부부로서 싸움합니다. 그러면 정말 잘못한 걸 압니다. 그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이 있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하면은 그 사과를 받은 상대방은 용서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도예요. 아시겠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도 상대방이 그런 반응을 안 하면 용서를 잡아야 돼요? 이거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아직도 용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해자 입장에서는요 끊임없이 찾아서 용서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가 용서할 마음이 없다면 그는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뜻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역으로 내가 피의자예요. 피해자한테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서 당신을 용서해주고 싶어 하는데 아까 그 미량처럼 뭐 이렇게 뻣뻣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냐고 그런 자세가 없잖아요. 진정으로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용서를 철회 이렇게 해서 용서 철회 그보다는 아직 회개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용서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 가해자가 만약에 나랑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가 정말 자신의 잘못을 알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죠. 무조건 용서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고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으면 어떤 목회자가요 한 교회에서 이상한 추문에 걸렸어요. 뭐냐면 7계명의 추문에 걸렸는데 안 그러셨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것을 모함해서 그 목회자를 쫓아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났는데 이 목사님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 때가 되면 그 일들을 뭡니까? 순리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설사 그 가해자가 그 용서에 대한 마음이 없다며 우리는 거듭난 사람인지 맞죠? 그러면 그 용서에 대한 심령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온전한 잘못을 이 가해자 편의 회개를 깨닫기를. 그 하나님께서는 그 때 안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어떻게 해요? 그에게 용서를 진정으로 빌겠죠. 서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가해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 가해자는 용서받을 생각이 없는 사람? 용서받을 생각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잘못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 질문 했죠, 우리. 나쁜 놈? 회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예.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일반 세상 사람. 아시겠죠? 왜 이 기도가 필요하냐?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신자들은 죄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 가운데 내가 거하고 나오니 내 죄, 하루하루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와 더불어 나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용서를 깊이 체험했다면 타인이 나에게 잘못했을 또한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기도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이제 결론에 제가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죄를 범한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있어야 한다. 물론 성도들은 남에게 죄를 짓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을 경험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도들은 서로 회개하고 서로 용서해야 한다.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서로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이다. 그래서 이 기도에는요,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이 기도에는요, 가장 큰 5번째 강구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뭐가 있을까요?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아시겠죠? 매일매일 기도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용서함이 없다라는 건 강박한 거예요. 내가 타인에 대한 용서가 없다. 타인에 대해서 영원토록 나는 저주하겠다. 그건 이미 예수에 대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각 성도로서 서로 간에 그 용서가 없다. 잘못에 대해서 서로가 또 잘못을 구하거나 그에 대한 용서가 없다. 교회가 강박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친다면 누구에 대한 사랑이 또 넘쳐야 될까요?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이 넘치셔야 돼요. 이 기도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제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 지체들, 내 성도들, 내 이웃들, 내 가족들에 대한 사랑, 그 가운데 이 용서에 대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시겠죠? 이 은혜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